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의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일처문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고 8절부터 13절은 이 비유에 근거한 예수님의 교훈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해고한다고 하죠. 장부를 철저히 감사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그러니까 관리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한 국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성경에는 기름 100마를 빚진 자, 밀 100석을 빚진 자만 나오지만 5절을 보시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2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아예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빚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 감람류 100말은 이제 감람나무 150그루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양 값이 나가는 기름입니다. 그러한 기름을 빌려갈 경우에는 이제 당시의 이자율이 10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말 속에는 이제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그에게 기존 채무증서를 폐기하고 50말이라고 쓴 것은 즉 모든 이자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또 다른 채무자는 밀 100석을 빚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채무증서에는 80석이라고 이제 적으라고 합니다. 밀의 경우는 이자가 25%였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 경우에도 이제 이자만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모든 채무자의 이자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 행동이 과연 슬기로운 행동인 것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윤리적인 방법을 배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받아야 할 것,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미래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본받아라.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재물을 사용하여 해직 이후에 자기를 도울 친구들을 얻었거든요.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이자를 지우고 낭비하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영적인 친구를 삼고 얻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얻는 것, 즉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의 재물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8절 이후에 이 세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대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들, 즉 이제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지혜롭다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청지기 직분을 맡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재물을 투자하는 데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내 가정, 내 자신의 꿈, 어떠한 사업의 목적, 세상적 욕망을 성취하는 데에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이면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물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하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달과 사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불의의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면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종처럼 부리면 재물은 복된 것이 됩니다. 진정한 복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넷째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임된 순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참되고 영원한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하고 영원한 재물을 맡게 되느냐 못 맡게 되느냐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느냐, 관리인의 직분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자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정직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물, 하늘 상금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곧 참된 청지기 직분의 행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식에서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재물의 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재물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재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의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 이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문제라고요. 영원한 부요냐 영원한 가난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종으로 부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어 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이끌려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자비하심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에 근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앞에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하여 탕자를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환영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인들을 아낌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들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앞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의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재물은 다스리고 하나님께는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돈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끌려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의 청지기 관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사치와 향락과 영달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정체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여서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1,000번째 예물로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재물의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세대가 서로 어루어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제2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동 2부 어와나 3.1 오케스트라 7교구 모임 등 교회의 새로운 사역에 활력과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